1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수소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은 알고 인정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감사하겠습니까? 얘들 표현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기를 정하여 지킴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의미와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제 시간에 시편 13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136장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인자하시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은혜로 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십니다. 그래서 136장 반복되는 표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라.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를 존재 못합니다. 진멸되지 아니했다고 그랬으니까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진멸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할 그 순간에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시간이 지나서 육신도 죽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또 단절되는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얻었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데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고 변함없는 이게 크셔서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고 아이고 뻘쩍지근하다고 뭐 지지개 피우는 것도 하겠지만은 딱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무궁하셔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오늘 어느 하루에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기에 이러면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안 했잖아요. 오늘 하루 눈 떴고 당연히 눈 뜬 거고 오늘 주일 이년에 당연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해버리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거 알면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모른다니까요. 건강이 중요한 모르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마지막 순간 간을 입으로 집어넣었다니까요. 삭간했대요. 마지막 수단으로. 근데 그것도요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천천히 기억이 사라져요. 그런 망각의 은혜라고 해요. 그것도 만약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은 고통스러워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의 기억을 계속 기억을 한다면은 종종 이제 그런 고통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힘드는 하나님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하나님 도와주신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마음이 또 나가요. 이게 이제 사사기 보면 그러잖아요. 반복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당연시하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산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사기처럼 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징계 당해서 어렵다면 하나님 찾고 도와주세요 하면 또 도와주면은 평안하면 또 하나님 은혜 있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모든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은혜로 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도우심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눈 뜨고 살고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뭐 내일 아침도 해 떠오르겠지. 그러겠죠. 해는 떠오르겠죠. 근데 나는 내 생명은 연장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를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이상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안 죽습니다. 근데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될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를 인정하여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면요 존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죄에 따라서 벌 준다면요 감당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그러면은 징계 안 하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벌이 없다?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징계도 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 벌이 없어요. 그러면 또 착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주일에 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무서운 거 하나님께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맞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맞이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때리면요 못 깨달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가버립니다. 그럼 돌이키기도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징계당하는 거, 맨 맞는 거. 여기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린 자녀들 맞으면서 속으로는 엄마 나 미워한갑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게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가만 놔두는 것보다도 즉각적으로 때리는 게 좋다니까요. 네. 자문에는 아이들을 잘못하면은 아주 매질하라고 있습니다. 매섭게. 그래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징계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는데 다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잘못한 걸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많이 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징계도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아시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136장에 나온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다시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께서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헤아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감사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나를 보살펴 주셨는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결코 여러분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 헤아려 보시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3장 3절부터 5절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멜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 이런 많은 은혜를 여기 보면 좋은 것으로 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걸 은혜로 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을 내주셨는데 다른 거 뭐 아깝다고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적합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저는 말을 이렇게 할 뿐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 명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육신적인 복만을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말씀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최선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곳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우리 시간이 아니고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 잘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우리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 이게 참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거는 요에서 말씀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게 강조죠. 이게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천사에게 부어준 게 아니에요. 영에게 아니고 육체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더 나가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구원받은 이게 이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복이고 감사할 거라 하는 겁니다. 일단 육체를 입고 태어나야 뭐 구원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무지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큰 것, 그 가치는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큰 목적이 하나가 구원이죠. 구원의 복이고, 우리 영생 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달리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또는 이제 뭐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하고 감사 안 합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해갖고 감사 안 하고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이요, 시골에서 이름 뺀 돈 구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게 아닌데, 구원이 얼마어마한 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딱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장에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내 심령을 정한 심령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막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뭐 버리고 떠나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을 중단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감사하고 또 의지하고 사는 게 꼭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고 이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는 모든 행위를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고, 구원도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여기 모든 신령한 복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주셨다고 했죠. 그게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 빠져버리면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기록에다가 갚아주시는 보상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상을 받아야 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됐기 때문에 은혜고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할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그를 베푸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사실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생각나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읽으라고 해서 이것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참된 감사고 그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감사, 거절하시는 것도 찬양했잖아요. 거절한 것 감사가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주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 때에 믿음이 주어지고 감사 안 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하면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하면도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더 좋게 응답하시거든요. 그 아는 순간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불평해요. 나 기도인데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응답을 이미 했는데 못 찾아요. 응답이 뭐 내가 구한 대로만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니죠. 네 가지 최소한 네 가지 형태 신호등 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는 모르고 무조건 내가 구한 대로 안 해줬다고 불평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환경, 내 어려움 보면은 불평부터 나와요. 원망부터 나오고. 근데 이걸 몰아내야 돼. 이 마음에서 있는 이런 원망, 불평, 불신, 이런 나쁜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갖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게 지배받으면은 영이 힘을 잃어갑니다. 감사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치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가사를 쓰신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신방 갔다 왔더니 불나가지고 전소가 됐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에 있는데 죽었어요. 불타고. 그거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가사가 나온 거거든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욥도 보세요.
재산 다 잃었다고 보고 들어왔을 때 별로 흔들림이 없다가 열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보고 들을 때 머리를 밀었어요. 슬픔이 피어난 겁니다. 자녀들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알았기에 원망을 안 했습니다.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하나님 알아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안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반응이. 무슨 감사입니까? 그게 감사하기냐, 감사하라면, 그 감사, 이렇게 나오지요. 감사하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멘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걸 통하여서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들으셨을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도 점차 바꾸고 가서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지만은 반대로 불평하면은요, 마귀가요 계속 불평할 것만 보며 불평하며 살도록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선택하려면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적인 일은 오만불평 이런 걸 물리치고 믿음 갖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감사 안 해. 불평스럽고 막 힘들지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감정하고 상관없이 어찌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에덴이 낙원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자연도 저주받아가지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농사 지어야 돼요. 땅 흘려야 돼요. 가시 엉겅퀴가 땅에서 나와버립니다. 맹수들이 생겨버리는데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같이 놀았는데 이제는 양을 사람이 죄지니까 환경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그렇게 롯이 볼 때예요. 롯이 볼 때에 선택을 할 때 여호와의 동상 같아요. 소돔 쪽에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없는 한계에 그렇게 또 바뀐다.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자연의 재난, 이것도 사람들이 악해져서 환경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거죠. 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그 조영희 목사님 사자원 영생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중추신경이요, 다른 신경들을 지배한대, 이 말. 그럴 표현해요. 이 기침 나고 콧물 흘리면 이제, 아이고, 감기네, 독감이네, 그 말 해버리면은 몸에 그렇게 따라간대요. 반응을 보인대요. 실제로 이제 아파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 조직들이 이렇게 그 말에 반응을 보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서 그대로 되지만 사람의 말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됐다는 그런 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있으면 좋은 환경, 또 조건을 갖고 있어도 불행하게 살아요. 조건이 안 좋아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 안 받고 사는 겁니다. 환경은 뭐 어렵죠.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평보다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딱 맞고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 후렴자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 크신 복을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들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건 안 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다 있는데요. 그거는 안 보고 하나님 주신 것은 안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될 걸. 그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어려운 환경만 보면서 불평해요. 그것도 어려운 환경도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이 좋은 자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신 것, 또 이게 교회 허락해 주신 것, 또 우리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니까 이 자유, 민주,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은 북한 가보세요 그럼. 근데 북한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북한 찬양하는데 북한 안 가요. 어떤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 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실한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북한 찬양하는데 안 가요. 미국 살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탈북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는 이 남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상 보면서 우리가 깨서 기도해야 돼요. 자유, 민주, 시장체제 이 대한민국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지켜온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데 이건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뉴스 안 나오죠. 지상파는 다 그런 안 해보고 봅니다. 인터넷 통해서 뭐 다른 걸 통해서 정보를 봅니다만은 하도 이게 다 장악돼가지고 거짓말해 봅니다. 속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요 눈 떠야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보고 정의처럼 기도해야 돼요. 공산은 굳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하면 무너져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안 무너니까 소련 무너졌어요. 공산. 그럼 북한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력에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김정은 공산주의가 그때 무너지게 북한 체제가 바뀌도록. 북한이 바뀌어버리면요 남한이 전복세력 뭐 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들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절이 나쁜 건데 지금 이미 통과된 도시에는요 엉망진창되고 있어요. 학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저지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들 질적인 문제가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 이 나라 이렇게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심판 안 하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교회 때문에 그런 줄 알고요. 우리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고 또 진노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다시 우리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예도 감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은 뭐가 감사한지 한 번씩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삶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